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놓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남녀가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조수석에 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자치고 운전을 잘하네. 자, 이 말이 칭찬일까요? 기분 나쁜 말일까요? 이것은 각자의 해석의 입장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남자는 칭찬이라고 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겠죠. 하이데크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머물며 살 수 있듯이 언어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렇게 느끼지만 내가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 힘들어라고 한마디 꺼내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반응도 하고 괜찮니라고 또 이렇게 말을 걸어주기도 하고 도와주겠다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말을 하면 누군가와 연결되어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말은 내가 잘 사용하는 것만큼 내 삶의 축복이지만 또 말은 잘못 사용하면 어둠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정태기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도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숨겨진 상처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88년 올림픽 당시 미국 텍사스 의대 심장학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특별한 경험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대학 교수직을 7년 동안 휴직계를 내고 순회하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그가 어느 날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심장학 교수도 자기 심장의 그 이상한 부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급하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 죽은 것은 아니고 4시간 반 후에 깨어나는데 그동안 그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병원의 그 동료들이 특히 주임 교수가 사망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천으로 그의 온몸을 덮을 때 그의 영혼은 미끄러지듯이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유체 이탈을 경험한 것이죠. 그는 어느덧 6명의 심판관이 앉아있는 넓은 방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그 심판관 6명이 자기에게 계속 차례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의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격려를 주었고 위로를 주었고 좌절을 주었습니까? 등등의 질문을 받으면서 지나간 날들이 자신에게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순간이었지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있을 때 심판관이 다시 미소를 지으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는 4시간 반 뒤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대학 교수직을 7년 동안 휴직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우리가 사용했던 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행함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큰 주제의 흐름이 뭐냐면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당신의 혀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말투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야고보서 3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절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균형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월호가 왜 침몰한 줄 아십니까? 배의 균형을 잡는 평행수, 그 평행수가 조절을 잘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침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말투를 조정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말투에는 이런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혀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작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혀는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코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고려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서희 장군, 그 중량장이 거란의 80만 대군을 상대로 해서 전쟁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득해서 그들을 물러가게 했고, 압록강 동쪽의 280여리의 땅을 다시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사기에 입다란 사사가 나오는데, 그가 말 한마디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땅을 다시 도로 찾기도 했습니다. 이런 말에는 이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에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톤이 넘는 이 말을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고 우리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4절에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자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 큰 배를 운행하는 것도 작은 키에 대해서 운행되어지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말에 의해서 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고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하자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의 무죄함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라. 이 예수란 사람은 죄가 없다. 근데 이 사람의 무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십자가에 예수를 내어 주었을 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가 죄가 없는데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유대인들이 이 무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했던 빌라도의 말이 뭐라 말이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져야 했었습니다. 물론 반유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며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했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했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투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투를 왜 조절해야 되느냐 하면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지만 또 두 번째로 말투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혀가 작은 것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혀는 실제로 가진 힘보다 더 과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데 사실 나는 팩트 그대로 말을 하는데 그게 좀 과하게 전달되어질 때가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랑이 과하면 사람이 망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기러기 한 쌍이 남쪽으로 이동하려고 준비하는데 개구리가 와서 자기도 좀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러기가 아니 너를 어떻게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자 개구리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갈대를 엮어와서 기러기 한 쌍이 양쪽 끝을 물고 자기는 그 중간을 물면 함께 날아갈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내죠. 그래서 이제 이 기러기 한 쌍이 갈대 양쪽 끝을 물고 개구리는 중간을 물고 이렇게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이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러기 두 마리가 양쪽 갈대 양쪽을 물고 개구리는 중간을 물고 날아가는 그 진풍경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저 아이디어를 누가 내서 저렇게 될 수 있느냐, 막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개구리가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우쭐대면서 입을 열어 내 아이디어다 라고 하면 그 순간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랑 또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랑을 들어줄 때 사실 이게 마음에 많은 체력, 에너지가 소비되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떤 자랑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리액션을 취해주면서 약간 그 거품 있는 자랑을 들어주려고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자랑하면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과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돈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내가 있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지면 자꾸 누군가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자꾸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은연중에 내가 있는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지잖아요. 또 요즘 자랑 중에 하지 말을 자랑이 뭡니까? 자식 자랑은 어디 가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을 자랑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자녀가 없는 분들, 또 자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상처 줄 수 있고요. 또 내가 관계가 특별히 좋지 아니하는데 자꾸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비교와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오히려 나에게 역공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팩트 그대로 겸손하게 내 소식을 전하더라도 자랑은 자랑이니까 자랑은 가급적 짧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밥 사줄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자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마무리는 뭐냐면 밥 사준다는 말을 꼭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편이 계속 자랑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할 때 좋게 반응해주면 밥 사라, 밥 사라, 그렇게 주고받아야지만 사실 자랑하는 부분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 인생에 보면 내가 자랑한 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리스크를 불러일으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이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불에다 비유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강원도의 그 산불 출발은 다 작은 불이었습니다. 담배꽁초였습니다. 여러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도 그 출발은 라이터 불이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에도 이와 같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다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또한 더럽히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어떻게 합니까? 더럽히고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혀를 그릇되게 사용하면 요 혀, 입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존파의 김기환 씨가 그가 법정 최후 진술 때 어떻게 진술했냐면 17년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입니다. 1977년 창밖에 눈이 내릴 때 한겨울날 초등학교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생님에게 무시당하고 욕듣고 딱이 맞고 벌을 서게 되어졌던 것이 그가 앞으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는 미움의 마음을 가진 원인이라고 그는 재판장에게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김기환 씨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앤드류 뉴버그의 책 가운데
왜 생각처럼 대화가 되지 아니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 신체적, 감정적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대뇌에 전두엽이 활성화되어집니다. 전두엽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억제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전두엽이에요. 사람이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대부분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어졌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활발하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뇌는 98%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소뇌에 편도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스트레스 호르몬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알코올을 통해서 간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과 달리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안 좋게 생각, 나쁜 점만 본다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말은 자기만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회관계마저도 위축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전두엽을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지고 이 편도체가 뇌 전체를 조정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과학적으로 신경과학적으로 뭐라 이야기하냐면 편도체의 두뇌 납치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비행기를 납치하는 것 똑같이 편도체가 뇌를 딱 납치하게 되어지면 전두엽의 기능이 축소되어지고 사람들이 계속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 뇌가 편도체에게 납치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평소에 억지로라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받는다고 해서 요즘은 욕을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두뇌는 이 편도체가 이 전두엽 전체를 통제하는 그런 삶을 더럽히는 일들로 계속 나타납니다. 결국 내가 욕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더 많이 더럽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가 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레바퀴를 보셨죠? 이쪽에서 불타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체로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 전체를 더럽혀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망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말투를 조절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투는 쉽게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절하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자, 오늘 3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짐승 종류와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혀를 뭐라고 하면 쉬지 않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너무 어렵게 생각되어지시지만 쉽게 말하면 김창옥 씨가 말한 대로 입에 방울뱀 하나를 물고 있는 거예요. 코브라 하나가 내 입에 있다는 겁니다. 김기한 씨가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크레파스 안 가져왔다고 욕하고 무시하고 뺨 때리고 했던 것 때문에 평생 마음에 모든 사람을 죽여버리겠다는 적개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말 몇 마디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독이 우리의 입에 다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코브라 한 마리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통제가 잘 안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들 보니까 횟집에서 돌돔 한 마리 사와가지고 집에서 이걸 키우면서 이렇게 뭐 고리를 통과하게 하고 참 사람이 못하는 게 없어요. 모든 동물 다 돌돔은 그냥 먹는 거지. 아니 저걸 어떻게 키우면서 이렇게 고개를 넘게 해요. 모든 걸 다 길들이는데 단 하나 못 길들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요 독, 이 코브라, 이 혀를, 새치혈을 길들이지 못해요. 어떨 때는 잘 조절되다가도 갑자기 안 해도 될 말을 그냥 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온순한데 갑자기 난폭해지기도 하고, 뭐 이 혀를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다스리면 좋겠습니까? 몇 주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거와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전인격적 관리가 말투를 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2분설과 3분설로 나눠요. 영육으로 되어 있다, 영육혼으로 되어 있다. 저희 개혁주의에서는 영육, 2분설로 사람을 정의하는데, 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은 영적인 것, 영혼은 굉장히 선하고 육체적인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제약시했습니다. 이원론적인 관점을 가졌는데, 우리도 보면 성령 충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육체를 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만큼 육체의 관리도 잘 해야지만 말투가 조정되어지는데, 이 전인격적 관리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육체의 관리입니다. 육체의 관리는 세 가지를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 말투가 제대로 조정 안 되어지면, 첫째, 식사를 제때 했는가? 두 번째, 잠은 제대로 잤는가? 세 번째, 운동은 하고 있는가? 여러분, 괜히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말투가 거칠어질 때 보면 다 밥 안 먹어서 그래요. 당 떨어져서 그래요. 피곤해서 그렇잖아요. 자야 될 때 안 자니까, 피곤하니까 누가 말 걸면 말투가 막 이게 험악해지죠. 저도 뭐 당뇨도 있고 하지만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을 의지하기보다는 초콜릿을 내서 먹습니다. 그러면 조금 간대해지더라고요. 설교도 덜 날카로워지고. 여러분, 영양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음식과 관계가 있고 체력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들 때도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냥 걸어보세요. 산보를 해보면 어느 정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도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전인격적 관리에서 육체적인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밥도 제때 먹고 잠도 제대로 자고 운동도 하셔야 돼요. 내가 말투가 너무 거칠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감정적인 관리이죠. 여러분, 사람이 배고프면 감정 관리가 희한하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 내린 결정은 대부분 후회합니다. 피곤할 때 무언가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피곤하고 날카로우면 사람도 안 만나면 좋습니다. 중요한 미팅도 미루시고, 저도 신방할 때 좋은 컨디션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도, 불편한 상담을 해도 1시간만 해요. 어려운 상담을 계속하면 제가 피드백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1시간이 넘어가면. 그것은 좋은 감정 관리가 되어져야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감정에 대한 컨디션 관리를 잘해야지만 말투를 잘 관리할 수 있어요. 내 말투가 요즘 거칠다, 그러면 감정 관리가 안 되어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정서적인 관리입니다. 자,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관계로 나가면 안 돼요. 자, 지금 이 정서적인 뭐, 내가 지금 기분 나쁜 것을 가지고 이 기분 나쁜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태도 때문에 혹시 말투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출근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내가 지금 안 좋아요. 근데 출근해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내 정서적 기분 나쁜 것을 꼭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항상 보면 내 정서적으로 기분 나쁜 것을 화풀이 대상을 찾아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꼭 이상하게 보면 직장에서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상사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존경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투 조정도 안 되어집니다. 자기 기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내 개인적인 정서와 관계는 다르게 가야지만 우리가 말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인격적인 부분을 왜 잘 점검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 은혜 충만도 중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야지만 우리의 말투를 잘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실용적인 관리가 말투를 조절합니다. 자, 실용적인 관리라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자, 내가 좋아하는 말투가 있죠. 내가 듣기 좋은 말투가 있죠.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참 좋다, 그런 말투가 없습니까? 있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한 10개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2개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해주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그대로 해주면 되고요. 반대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상대방에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투는 조절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듣기 싫다. 그럼 상대방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보면 말투가 조절되어질 수 있고, 세 번째는 근본적인 마음을 다스려야 말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요 입술이나 혀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지. 자, 야고보서 오늘 3장 9절로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입과 혀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찬양하고 어떨 때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11절 12절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같이 낼 수가 없고,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단 한 개의 열매만 맺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의 입에서는 선한 말, 악한 말 함께 하고, 좋은 말, 나쁜 말, 축복의 말, 저주의 말, 진실된 말, 거짓말 함께 하잖아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게 이 사람의 입입니다. 혀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혀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악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악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말 실수했다. 내 마음에도 없는 말 했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있죠. 이 말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말 실수는 없습니다. 말 실수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 거지. 진실을 이야기한 거지.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 했다.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심을 말했는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무게감 있게 받으십시오. 내 마음에 그걸 담고 있었던 거예요. 막 욕이든 뭐 담고 있다가 나도 은연중에 막 나온 겁니다. 그게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우리 혀입니다. 혀. 말이 거친 사람의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요. 말이 부정적인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 사람은 마음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음란한 이야기를 농담 삼아도 자주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다 마음에 있습니다. 말투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 마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만,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우리의 말투가 조절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여러분, 말투를 왜 조절해야 되느냐? 말투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말 잘못하면 거기에 책임을 져야 돼요. 또한 말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태울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두엽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내 전두엽을 점령하여서 나를 굉장히 더럽히고 내 인생을,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이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이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말투가 축복의 말, 또 조절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